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어느 정도 출석을 했고, 그래서 신앙의 경력이 조금 쌓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원의 진리를 언급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말이고요. 그런데 이걸 아주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이 간단해 보여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나의 믿음도 이게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믿었고 그 믿음을 대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순서를 따지자면 구원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사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다루어 왔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게 하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까지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과정에 설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대로 가나안 땅까지 애굽 땅까지 가게 됐는데, 이 애굽에 가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세상에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자인 줄 알았는데 그 바로 왕조차도 밤새도록 혼내시면서 쩔쩔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 심령 속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뜨이는 겁니다. 아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장까지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롯과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이제 이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롯을 구출해 오고 또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있어요. 롯을 구하는 과정에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이걸 그냥 다 이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다 이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참 비겁한 그런 모습이었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롯과 헤어질 수도 있고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고 11조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 남아있는 전리품들 다 소돔 왕에게 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롯과 헤어진 사건이 왜 믿음의 결과였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내 생명 내 재산은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 시대에 한 명이라도 내 편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안전한데 이제는 한 식구 떨어져 나가도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애굽 왕도 벌벌 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도 할 수 있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전리품들이 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가서 얻은 것들인데 다 소돔 왕에게 돌려줄 수 있어요. 이게 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분명해요.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공사 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함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공사 중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공사 중이기 때문이고, 내 자녀들이 아직 공사 중 완성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성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개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질서, 하나는 워드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월드 시스템입니다. 워드 시스템, 이거는 말씀을 따르는 영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월드 시스템, 이거는 세속을 추구하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게요, 딱 L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인데, 이 한 글자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대조하면서 이 두 개의 질서를 보여주는데,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하, 믿음이 무엇인가, 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드 시스템, 말씀의 체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12장 4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다녀요? 말씀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12장 4절 이 기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몰라도, 또는 억지로라도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대신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가문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 시몬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교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됩니다. 신앙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모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을 한 번 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고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면서도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생겨나기는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의 믿음이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미 우리가 살폈어요. 12장 7절 8절에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글씨만 봅시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또 옮겨가지요. 어디로 갑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기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제단을 쌓게 되는데, 요거 성경 구절 올려주세요. 1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죄송합니다. 여기 13장 4절 말씀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형태의 제단이지만 이제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모르고 쌓았던 제단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돌아와서 같은 자리에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잖아요. 매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자리, 똑같은 순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를 못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이 자꾸 지루하고 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예배 같아요. 맨날 똑같은 순서니까, 맨날 똑같은 자리니까 그냥 똑같은 예배인 줄 착각한단 말이지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풍성해지고, 내 믿음이 자란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더 많아지고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숙해지다 보니까 9절 말씀에서 지금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롯과 헤어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땅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욕심이 보이나요? 아브라함이 지금 욕심 부리고 있습니까? 야, 너는 족하고 내가 큰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그래도 큰아버지니까 먼저 여기를 차지할 테니 너는 저쪽 저 구석에 가서, 이럴 수도 있어요. 큰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내가 차지하리라.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경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에서 그 전리품들을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아니, 내가 목숨을 걸고 그 4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욥을 구출하며 얻어낸 전리품들인데,
여러분, 이거 소돔 왕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욕하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얻어온 것을 자기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욕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제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니까 욕심내지 않아요. 미련 없이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몰라도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도 생기고 믿음이 더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워드 시스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샘 교회 우리 한샘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이제는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것만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매주일날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도 이게 교회 오는 게 항상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때 이 설교 준비가 좀 현찮게 되고 이런 날은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할 때 주일 아침에 설교가 잘 준비가 안 됐으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오늘은 내가 정말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고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요. 내가 교회 안 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된다. 반드시 교회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제가 오늘 교회를 꼭 가야 될 이유 10가지만 되시면 제가 교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첫 번째, 주일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니까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아들이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래도 9번째 이유까지 되는데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10번째 이유를 딱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이 아들이 확 꼬꾸라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10번째 이유가 뭔지 알고 아멘이에요.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10번째 이유를 되는데 10번째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회를 간 거지요. 다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늘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 몸이 피곤하고 할 때 갈등이 돼요.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갈등을 했습니까? 갈까? 가야 되나? 오늘 피곤한데 가봐야 내가 졸기나 할 텐데, 또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기왕에 졸 거 가지 말고 오늘 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래도 가자, 졸더라도 가자, 가서 졸자라고 하면 그나마 워드 시스템 안에 내가 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누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욕을 하는데 이유도 없이 막 욕을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럴 때 속에서 아유 저걸 그냥 가서 확 한번 들이받아 막 속에서 이런 감정이 불쑥 솟아오를 때 그때 에휴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참자 이러면 이게 이제 워드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교회 오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이적을 보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 눈깔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교회 왔던 친구들 많았어요. 또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에 가서 여학생 한번 꼬셔보려고 그때는 남학교 여학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여학생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왔던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휴 잘하시네요. 연회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참 어떤 사람 보면 이게 돈을 꿔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나 찾아보니까 어디 교회를 다닌대. 그래가지고 주일날 꿔준 돈 받으러 갔다가 그날 앉아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장로님 되신 분도 있다고 그래요. 다양하죠. 그랬더니 미국에 와 보니까 여긴 또 더 다양하더라고요. 주일날 점심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 가서 뭐 물건 좀 팔 수 있을까 또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교회 오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 오는 동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기 한국에 만평교회라고 있어요.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이 만평입니다. 만평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저 낙도 전라도 신안 앞바다의 조그만 섬에서 살던 분인데 그 1940년 50년대 이 무렵에 그때 그 젊은 여자들이 은혜를 받고 낙도에 선교사로 가는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라도 그 작은 섬들에 그 아주 젊은 예쁜 여자 전도사님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 만평교회 이 목사님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섬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육지의 처녀가 예쁘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보니까 아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 어렸을 때 매일 그 전도사님 보러 갔대 교회를. 아 너무 이쁘니까. 그래 그분 보러 매일매일 가다가 그분이 결국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젊은 여자 전도사님 보러 매일 가다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근데 하여튼 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옵니다. 어떤 때는 그 이유가 정말 불순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 목사를 보고 왔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러 왔든지 아니면 점심 먹으러 왔든지 여자를 꼬시러 왔든지 꿔준 돈을 받으러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한 모든 이유들 이제 다 접어버리세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처음에 알지도 못하면서 모를 때부터 이 말씀의 질서를 따라오다가 보니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습니까? 축복의 가문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모르면서도 말씀의 질서를 따랐기 때문에 영광의 가문을 이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문도 이렇게 영광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길은 하나입니다. 워드 시스템,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워드 시스템, 그 체계 속에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롯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월드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롯이 보는데 뭘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잖아요. 멀리 바라보는데 저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땅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얼마나 좋은지 그 눈에 보이는 그 땅이 뭐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답니다. 애굽 땅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땅이 기름지고 물도 많고 좋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푸른 초장도 또 넓은 바다도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보면 너무 아름답죠. 요단 지역을 이제 롯이 바라보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너무 좋고 아름다운 그 땅을 따라갔다가 롯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롯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살다가 뭐가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아유 나 참 속상해, 아유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나 참 속상해, 그런 상함이 아니고요. 심령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심령이 썩었다는 겁니다. 마치 집에 둔 생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 없게 변질된 것처럼 그 의인의 의로운 심령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망가집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지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왜요? 날마다 그걸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부패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 잘 알잖아요.
영어 단어에 소돔이라는 게 있어요. 소돔이라는 지명에 Y자를 붙인 겁니다. 소돔이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성을 대표하는 것이 동성연애예요. 그만큼 이 소돔성에는 동성연애가 만연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니네 집 찾아온 나그네들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거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롯이 막습니다. 야,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인데 너희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며 하는 말이, 여기 내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딸을 내어주는 것은 이게 괜찮아 보일 정도로 롯의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딸도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잖아요. 유황불을 내리셔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만 따로 빼냅니다. 그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 그때 롯과 아내와 두 딸 사위들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농담으로 여겨서 같이 안 왔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네 식구가 나오는데 그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롯과 롯의 두 딸이 동굴 속에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그때 두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 가문이 끊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문을 잇자. 언니가 오늘은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고 내일은 동생 네가 동침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요. 그때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였대요. 술을 먹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이 언니 동생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참, 이게 소돔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도망 나오는데요. 급하게 도망 나올 때 여러분 가방 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방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자, 내게 가장 소중한 거, 정말 중요한 거, 그것만 딱 챙겨놓고 나와야 되는데 이 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뭐 가장은 아닐지 몰라도 중요한 몇 가지 중에 술을 챙겨온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라도 좋지 않은 것을 자꾸 기웃거리게 되면 그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쫓아다니면 그게 우리의 육체는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는 중에 뭐가 상해요?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상하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가책이 없어요. 1년 내내 성경 한 번 읽지 않아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 악한 행동들이 만연하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예배 빠졌는데, 성경 안 읽었는데, 기도 안 했는데, 그래도 아무 마음의 가책이 없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이 점점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롯 보세요. 아브라함은 워드 시스템 따라가다가 가문의 영광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이 롯은 이 눈에 좋아 보이는 월드 시스템, 나를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을 따르다가 결국 두 딸을 통해서 자손을 얻습니다. 큰 딸도 아들을 낳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요. 하나의 이름은 모압이고 하나의 이름은 암몬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거든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딸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이런 부끄러운 후손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도 거부하시는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보통은 이것이 이익일까? 이것이 이익일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워드 시스템을 따를 것인가? 월드 시스템을 따를 것인가? 말씀의 질서를 따를까? 세속의 질서를 따를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인가? 자기의 가능성을 기대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롯은 월드 시스템 속에서 저주받은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워드 시스템, 말씀의 질서를 따르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는 중에 그가 영광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한 세상의 질서를 따르다가 저주받은 가문을 만들어낸 롯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질서에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말씀의 질서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잘 몰라도 억지로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체계 속에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